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도들이 외친 것입니다. 사도들이 외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2장은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성령 강림의 현상입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 또 5절로 13절은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새 술에 취했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14절로 36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절과 41절은 회개의 요청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이제 회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로 7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목지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11사도가 외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이 외친 것, 이게 무엇인가? 첫째로 사도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세상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엔 누가 뭐 어떻고, 우리 사회의 화두가 청와대 이전이죠. 또 우한폐렴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모이면 그 얘기예요. 또 춤추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춤추는 얘기에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날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도들에게 각 지방의 말로 하는 대인 방언이 열렸습니다. 바데, 멜람, 또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또 본도, 아시아, 드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노마, 또 그레데, 아라비아 지방의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방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14절 말씀이 12절 13절에 보면은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응입니다. 매우 놀랄 뿐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새 술, 글루쿠스, 새 술에 취했다, 클류하죠,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횡설수래요,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외국어를 합니까? 술만 먹으면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러시아인데 서바나도 하고 술 취하면 아니죠. 그런데 사도들은 분명하게 외국인들이 들을 수 있는 외국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큰 소리를 외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닙니다. 정치 얘기 아닙니다. 어디 먹방 얘기 아닙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원래는 사도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무엇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걸 외친 거예요. 예수의 속죄은총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 인류를 위해서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던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했지만 죽음의 죄를 받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속죄은총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죄은총, 보혈의 은총, 속죄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해 오신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속죄은총이 나오죠. 내 살과 내 피는 영생하는 양식이니라.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내 살과 내 피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외친 내용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은총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외칠 내용은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생략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은총 이 사실을 외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외칠 내용도 하나님의 큰일을 외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를 외친 것은 성경 말씀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을 때에 해명하기를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죠. 오순절날 우리가 이
그 오순을 막아다가 뛰쳐나온 사람은 몇 명이? 12명입니다. 12명밖에 없어요. 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데 베드로 사도의 사도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아닙니다. 사상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 초대교회 때는 성경 없었어요. 예, 구약이 성경이었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자들 보면은 세상 얘기들을 하고 웃기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농담하고 강단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세속적인 말을 섞어놓고 누룩을 섞어 집어넣고 인간의 생각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배꼽 잡고 웃기는 목사들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내가 제 삼실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 삼실이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부터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한 사람들 못 보면 우리는 거의 술은 밤에 먹어요.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할 때 술집으로 이제 불이 켜지고 모입니다. 네. 오전 9시는 술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술이 취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말씀하죠. 이른 곳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약의 요엘선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내 삶을 비롯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창중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길 가는 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내용은 그냥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엘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선포하고 외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과 베드로 요엘서 2장 28절은 짝입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과 18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은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3일 본문 20절 말씀은 요엘 2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본문 2장 21절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과 서로 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짝으로 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친 것, 성경 말씀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외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외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2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말세에 이 말세에 엔타이스 에스카타이시스 헤메라이스인데 이것이 원제하면 말세 마지막 한 일이에요. 세상 마지막 말세 제일 끝
일에 다니엘 70일 중에 그 70번째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죠. 그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누가 말했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의 예언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설을 하면은 70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70일에 라는 이 정한 기한이 끝날 때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백성.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허물이 마친다. 뭡니까? 허물. 범죄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끝나며 죄악생이 뿌리 뽑혀서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가 끝나는 것이고요. 죄악이 영속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영원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죄악이 영원히 속죄 안 받게 되고 영속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1절 17절과 에스겔 36장 24절 27절 말씀에 이제 이종입니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며 이 말이에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70일에가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다니엘이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한 그러한 나라가 오게 되고 이 나라를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 말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외침은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아주 깊고 심오하고 폭이 넓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세는 예수님의 공중왕님으로부터 지상재림할 때까지의 말세의 기간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엘리야 복음 선교원 지금은 한농 돌나라고 말하는 박명호 교주가 사용하죠. 자기가 엘리야라고 해요. 이들 원주에 있었죠. 본부가. 지금 방해동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방해동의 사거리에 한농 돌나라라고요. 그리고 오금동 이 아래 보면은 이번 푸드 크게 공장 같은 거 있는데 그게 거기 서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걸 많이 갖고 있어요. 것들이. 그런데 자기가 일리야라의 선지자 자칭.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주신 말씀 보면은 바로 이 말세에 이러한 일을 보내실 때 누굽니까? 이제 세리와를 말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자녀들은 뭐래?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말입니다. 브리오페투투스는 예언이죠. 자기 예언하고 호라세이스는 이제 환상이고요. 에니프니오이스는 꿈이고요. 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이제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선물인 것입니다. 18절에서 보면은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요엘 2장 2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성령의 주심은 직업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어떤 계층, 노인, 젊은이, 자녀들 이런 것이 아닌 명예, 인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 2장 3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그리고 피,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선포 외칩니다. 요엘 2장 31절 말씀 인용입니다. 이 마소라 본문에 보면은 셈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큐리오스 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놀라운 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은요, 크고 이제 대환란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대환란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7 대접장 때 기수 16장이 있어질 그 7 대접장 때에 있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며 왜 외친 거예요. 이렇게 놀랍지요. 알고 외쳤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친 것이죠.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2장 21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의 인용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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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주의 이름, 토 오노마 큐리오, 주의 이름을 70인년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곳에서는 마소라 본문에는 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큐리오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21절 대환란 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은 교회 시대에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성령 역사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끝남과 동시에 대환란 들어가서 이스라엘들이 두 주인에서 이제 전도받고 그들이 예수 믿고 저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태어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제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구원받는 사실이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요.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 믿을 때의 주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하심과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그러한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들이 외친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범위한 원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외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외쳤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바들이 강력히 외친 하나님의 큰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도 외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외친 놀라운 이 내용,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예수님의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고 준비하신 하나님 예정된 말씀들을 외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외치고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인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외친 사도들이 보내친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이 시대에 외칠 내용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아버지 이런 복음을 진리를 외치고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구원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